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취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미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정탐입니다. 그게 세 달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나안 정탐을 떠난 정탐꾼들의 이름이고요. 17절로 20절까지는 무엇을 정탐하는가에 대한 정탐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21절, 24절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발견된 포도송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탐꾼들의 면면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 12명의 정탐팀을 꾸리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단순히 행정직 대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본 것을 다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위로와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한 주도적인 정탐 전략이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죠. 믿음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겁니다. 모두 12명이었는데 12명의 이름을 읽으면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들은 남았는데 그들 이름이 후대에 기억되지 못하는, 이들이 뭐 했나라고 하는 유명무실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로 뽑은 12명의 정탐 이름 중에서 대부분 이후 성경 속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루벤 지파의 삼무아를 위시로 하여 쭉 가세 그엘까지 보면 그들의 이름은 있어요. 근데 믿음의 흔적은 전혀 남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후대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정탐팀으로 영적 리더로 택함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이름만 남겨있는 대로 끝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진정 남겨야 할 것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믿음의 이름이 남겨져야 되고요. 그것이 후대에 기록될, 기억할 이름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이름 중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이 둘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 후 다른 10명이 우리 그들 앞에는 뭐 메뚜기와 같다, 참으로 미약한 연약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는데, 이 둘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주심으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시공을 넘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메아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주죠. 용기를 주죠. 여호수아는 이후 모세 후계자가 되었고요. 갈렙은 85세에 그 거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대표로 세우라. 그 대표의 지도자로 뽑은 거거든요. 혼자 달랑 갔다가 구경 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고백과 믿음이 온 지파를 대표하고요,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여러분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저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삶의 각 영역으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사람이 많은 어떤 그냥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가정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서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놓이는 매일 가난한 우리 정복하는 거니까 우리 정탐꾼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의 땅과 세상의 삶,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예배는 가나안 땅의 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척박한 해상 속에 세울 것인가, 그런 믿음의 자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으로만 기억될 건가,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자취를 남길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모세가 정탐을 내용을 말해줍니다. 크게 4가지인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봐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봐라. 그 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봐라.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걸 정탐했고요. 남은 10명은 조건을 따라 모든 걸 정탐을 했습니다. 분명 같은 땅, 같은 거민, 같은 상황인데 그 결과는 그 점령 보고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정탐 리스트를 살펴봅니다. 18절이에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눈엔 조건만 보이고 그 조건 앞에 흔들립니다. 수적 열세, 힘의 차이, 그것은 인간의 눈엔 불가능으로 이끄는 부정의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많고 적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많으냐 적으냐는 단지 number,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간 우리는 너무너무 기억하죠. 골리앗이 나갈 때 그는 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했고요. 그 전에 아무것도 딱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죠. 이겁니다. 두 번 정탐 리스트는요, 19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정탐하라.
무엇이 좋은 겁니까? 땅이 비옥한 겁니까? 편안하다는 겁니까? 아닌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광야에 비하면 뭐 가나안 땅 월등히 안 가봐도 훨씬 좋은 곳이죠. 그러나 그 척박한 정말 불모지 같은 그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희한 하나님의 기적이 연출됐던 곳이 광야였거든요. 또 오늘 선교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천국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세 번째 정탐 리스트입니다. 19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 산성은 요새처럼 튼튼합니다. 진영은 이동식 천막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개의 산성은 찬송 소리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가장 좋은 땅입니다. 네 번째 정탐 리스트예요. 20절 앞부분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비옥하면 생명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나무거든요. 40일 정탐 동안 남의 땅에 갔으니까 굉장히 긴장 속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이 닿는 감촉으로 손을 잠깐 만져본 걸로 그 땅 깊이 전체가 비옥한지를 알 길이 없거든요. 뭘 심어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막교육 때 오래 살아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나무의 존재 여부를 살피라고 모세가 귀띔을 주죠. 이상의 정탐 리스트를 가지고 40일 정탐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곳에는요 강한 거민, 약한 거민이 섞여 있었고요. 많은 거민이 사는 곳도 있었고 숫자가 적은 거민이 있는 그런 동네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도 있었고 불모지도 있었습니다. 진영도 있었고 산성도,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거든요. 비옥한 땅도 있었고 메마른 땅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도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충분히 예측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모세의 경험과 경륜과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안으로 이 모세는 훤히 보고 있었어요.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이 명함이 극도로 바뀌는 좋고 나쁨과 많고 적음과 이게 뭐 비옥하고 척박하게 쫙 현실로 보이면요. 안 되는 것만 보고 이 낙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유불리가 다 있는 그곳에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지도 않고 자양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대표 믿음의 정탐꾼을 통하여 눈을 떠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라 한 이게 큰 미션의 목적이었거든요. 이 모든 정탐 리스트에 첨언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20절 뒷부분이에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보세요.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 젖과 끓이 흐르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제 정탐 리스트와 지시를 들은 이들이 가서 그대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모세가 말한 포도송이가 풍성히 열린 골짜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3, 24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많이 달렸으면 너무 무거운 가지를 뱉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쫙 메고 이쪽 저쪽 메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포도송이 큰 걸 들고 간 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굉장하죠. 포도송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풍성한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포도가 지체나 널려 있는 풍성한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젖과 꿀의 대명사죠. 12명의 정탐꾼들 모세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풍성함을 넘어서 무화과도 석류도 덤으로 주는 축복의 정탐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한 거민이 살든 약한 거민이 살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가 그들 앞엔 없어서 끝에서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왜요? 가나안 땅 에스겔 골짜기에 풍요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확인했고요. 하나님 보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게 이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인 포도송이를 그냥 어깨에 낑낑 메고 와서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됐어요. 보세요.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12명 중 2사람만 우리에게 믿음의 이름으로 기억될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 단지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매 맺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본 이들 중 대부분이 두려워했습니다. 보니 현실의 장벽 앞에 고개를 떨고 오고 잘 낑낑 들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허튼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풍요의 골짜기 에스골이 있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12명의 정탐꾼과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의 당나귀가 말하지 많이 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입니다. 보세요. 나 포도송이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맛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이지요. 여전히 문제 많습니다. 거인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요새는 관세 장벽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다우가 롤러코스터 타고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서 죽는다 나가 떨어지고 하여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의 가나안 땅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뭘 보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런저런 조건적인 상황보다 당신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약속했지 않냐? 포도송이를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신 말씀과 직결됩니다. 들어보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숨은 기이한 숨은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육적인 포도는 잠깐의 배부름을 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결코 담이 없는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풍요는 십자가의 주님이 흘리신 구속의 피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원히 담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순절 종반에 접어드는 오늘 우리 영원한 에스겔 골짜기가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웅변으로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이름 기억될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이름 기억될 이름의 사람으로 여기 이 땅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에스겔 골짜기의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약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걸음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뉴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나그네 여정 다 가도록 믿음의 이름 기억될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에스겔 골짜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